죽은 자들과 산 자. 그 산 자는 니고데모죠. 그죠? 죽은 자들은 당국자들이고, 그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 말씀이 아마 8장 1절로 11절에서 해답을 주는 거죠. 어제도 이제 죽은 자들과 산 자에 관한 얘기, 그 죽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자기가 왕인 자들, 그죠? 그것이 세상이며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것. 옛사람은 쉬지 않고 새 생명을 공격하고 살해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데 비해서 옛사람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을 탄 자, 활 가지고 오는 자로,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로, 검은 말을 탄 자로, 청황색 말을 탄 자로 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12장으로 보면 큰 용의 공격이 나오죠. 그죠? 큰 용의 공격이 나와요. 아들 못 낳게 하는, 아들이 못 되게 하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용과 함께 등장하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과 용이 거짓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공격하죠.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죠. 우는 사자, 용의 모습으로 공격한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들이 나오더라. 이게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아들이 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8장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45절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당국자, 니고데모, 그리고 이제 고발하는 자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다 똑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예, 똑같은 분류, 본래는 똑같았어요. 외모로 보면 똑같은 자들, 그죠? 육신을 가진 자들,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심지어 예수도 버리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모습으로 그려주면서 너희들은 다 똑같아.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자격,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눈이 떠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느냐, 어떻게 아들로 완성됐냐,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고 그 방법론이 바로 8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한 복음 속에서 7번 나타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죠. 나는 무엇이다. 6장 48절에서 나온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가 하면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6절에서 2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이군요. 14장 6절. 15장 1절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제가 하나 추가하라 그러면 나는 곧 생수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일까요? 쓴 물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로 쓴물 마라. 그것이 뭐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율법, 그릇만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쓴물. 그럼 생수가 어떻게 되나 보라. 어떻게 생수가 되나 보라. 생수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가 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8장 2절이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래서 성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렇게 쭉 살펴볼 필요도 있죠. 물론 그 전부터 살펴보라면 창세기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짓는 성전 바벨탑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 만드는 작업,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성하신 성전, 헐어버려야 할 성전과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의 대조, 잘 기억하시고요. 이 성전이 어떠하더라?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는 지금 성전의 모습을 뭘로 그리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는 여자. 간음하고 있는 여자. 여자 신부죠. 신부는 참 남편인 누구와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참 남편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안식하고 거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무엇을 찾아 떠나죠?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나요. 눈이 멀었어요. 왜 그러죠? 참 신랑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좋다고 나아가는 거죠. 호세아서를 생각하실 수 있죠. 호세아서. 한번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건 누가 준 건데?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공급받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간음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몇이나 가졌어요? 5이나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지 못하더라. 5가지. 뭐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그죠? 요한복음 8장의 여인도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자, 옛 성전의 모습. 그건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백보좌가 펼쳐지고 거기에
물론대소하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율법을 사랑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책으로 보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행위록에 기록된 자. 그는 그 행위록에 있는 언어들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도 못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생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불못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행위록에, 이 성경을 행위록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행위의 요구에 따라서 지키지 못한 자들의 삶,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생수 역할을 하시느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쓰셨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자기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적하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자기 그 죄 때문에 창피하니까 얼른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글씨를 하나님이 직접 써주는 사건들이 몇 번 있죠. 그죠?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올 때에 돌비에 그죠? 율법을 써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은 다니엘서에 가면 누구죠? 벨사살 왕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술 마시고 자기 자랑하고 그럴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죠. 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2번 쓰셔요. 그죠? 그래서 6절에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런데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죠? 첫 번째 돌비에 말씀을 써서 주었었더니 그들이 뭐예요?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귀한 말씀과 이 땅에 타락한 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다 박살난다. 그걸 표현하는 상징으로 이제 모세는 그 돌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려고 그래?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누가 나서죠? 모세가 나서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모세에게 뭘 요구하죠? 돌을 가지고 와라.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인간의 돌판과 거기에다가 뭐를 가지고 쓰시죠? 다시 하나님이 쓰셔요. 인간의 돌판과 하나님의 글씨. 무엇과 같으죠? 말씀은 육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예요. 인간인 예수의 몸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림인데, 자, 그걸 조금 더 잘 보면은요, 아주 귀한 얘기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는가의 그림이 이제 민수기 5장에 나와요. 자, 민수기 5장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으셔야 돼요. 11절로 27절을요.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말들이 참 많아요. 자, 민수기 5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12절 몇 절만 읽을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으시고요.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 누구죠? 간음한 여인이죠. 그 간음한 여인들, 그가 간음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로 일을 하라. 그래서 이제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위하여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의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맹세하게 하고 마시게 하라.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거룩한 물, 생수죠. 거룩한 물이 무엇과 합쳐져요? 더러운 티끌과 합쳐져요. 그러고 그게 그들이 마시면, 그죠? 마시면 어떻게 돼요?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하여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범죄하고 진정으로 간음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성 중에 저짓거리 맹세거리가 되고, 그죠? 그래서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기가 다 되어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런데 쭉 넘어가서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이런 법도 있어요? 네, 이런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얘기들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제 이해 조금 하죠. 그죠? 어떤 그림이죠? 거룩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티끌과 흙에 섞이는 그림이고, 그가 섞여서 그 앞에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 자리로 내려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당국자들이고 그 여인을 고소하려고 달려나왔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저주를 받고 죽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도망갈 수 없는 여자가 나와요. 도망갈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들켜버린 여자. 죄인인 것을 들켜버린 우리. 어떻게 들켜요?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죄인인 게 들켜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들켰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자들은 뭐 한 자다? 임신한 자다예요. 뭐가 임신이 돼요?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드러나요. 성령이 오면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2장에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3장의 인간이 자기가 난 범죄한 죄인이구나가 드러나는 그림이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 이사야서 6장은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응? 내가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러죠.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이 예수님이 고기잡이 하는 순간에 나타나자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그림이죠. 성령이 오셔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데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쓴물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자기 작용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인인 게 들킨다고요. 첫째는 어떤 죄인인 것이 들켜요? 내가 하나님 떠났던 자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모습이로구나. 하나님 떠난 모습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내 행복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 그가 하나님 떠난 자.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그림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티끌이 반죽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들통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율법이 또 줘요. 돌비가 주어져요. 그 중간에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다 그랬고 그 두 번째 돌비는 어디에 가죠? 법궤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 당북자들, 바리새인들, 유태인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 지식,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자리 이런 것 가지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 그게 뭐다? 가늠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노아 홍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으로 그것도 뭐예요? 간음하는 모습. 그 간음 때문에 정말 심판을 받는 거죠.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식을까지 낳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다 털리고 나이도 먹고 늙고 병들어서 노예시장에 팔리죠. 그때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가서 그를 사오라. 그래서 몇 양 가져가요? 15양하고 보리 한 호멜 반. 근데 보리 한 호멜 반이 15양. 합치면 30양. 30양 그럼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의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사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 놓고는 내가 너를 다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했다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탕자 같은 인생이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자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고 니고데모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 거기서 또 하나 재미난 것 하나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묻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면 누가 돌로 쳐야 돼요? 예수님이 돌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돌로 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구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반죽되어지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시고 우리는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이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다시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같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탕자와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왕 되려고 남들을 밟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써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타락한 자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세마포수를 입고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을 이루자 하고 얼싸안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 눈이 열려있는 자들, 귀가 열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완성되어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